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 지난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외쳤던 구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요 보시면서 우리 격려하고요, 우리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오늘은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요, 그분 참 단순하셨어요. 목사님, 다른 고기보다 가시가 상당히 많은 고기인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고기는요, 그 한국의 동해로 흐르는 강에만 사는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는 아주 독특한 특성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새끼의 부화를 대개는 어미 물고기가 담당을 하는데, 이 가시고기만큼은 이 아빠 물고기가 이 새끼의 부화를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미 물고기가 알을 낳고 떠나면은요, 이 아빠 가시고기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이 15일간 지극정성으로 알을 지키고 알을 보호했다가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면요, 굶주림에 지친 이 가시고기 아빠는 마침내 그 운명을 다하고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새끼들이 부화하고 나면 자기 곁에 죽어있는 이 가시고기, 이 아빠 고기의 몸을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이 자녀들이, 이 새끼들이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시고기의 가슴 찡한 모습을 소설화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바로 이 가시고기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 백혈병에 걸려서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는 어린 딸을 둔 한 아빠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빠에게 이 병원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딸의 골수와 유전자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이 샘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엄청난 이 감당할 수 없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아빠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신장이 2개가 있잖아요. 자기의 신장 하나를 떼어서 수술비를 벌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만 간암 말기라고 하는 판단을 받게 되고요, 결국 이 신장과는 상관이 없는 이 각막을 대신 이 판돈과 함께 이 딸을 엄마가 있는 프랑스로 보내기로 이 아빠가 결심을 합니다. 딸과 헤어지던 날, 나는 아빠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아빠 놓지 않을 거야, 아빠를 향해서 때를 치는, 발버둥 치는 이 딸에게 이 아빠는 이 가슴이 아프지만 모진 말을 뱉고는 아빠 홀로 깊은 산속 폐교로 들어가 그곳에서 조용히 삶을 마감합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녀에게 내어주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이 소설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와 같은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잘 소개되어진 곳이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18장에 나와 있는 바로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다윗에게는 이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이 압살롬은요, 출중했어요. 인물도 너무 좋았습니다. 몸집도 너무 좋았어요. 이러한 압살롬을 이 다윗은요, 언제나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압살롬이 자기의 누이를 욕보인 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압살롬을 향한 이 마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여전히 압살롬을 아주 특별하게 대했는데, 얼마나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는가 하면요, 사무엘기하 13장 39절을 보면 암논을 잃어버린 충격이 사라지자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해질 만큼 이 다윗은요, 압살롬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결코 갚을 수 없는 아버지 다윗의 은혜와 사랑을 이 압살롬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적반하장으로 자기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아버지를 배반하여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대신 왕위에 오르는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요단강 동쪽으로 피신하며 감람산을 오르며 힘들고 외롭고 뼈저린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기하 15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사랑했던 아들,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아들의 배신과 반역으로 지금 다윗은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장인 사울의 그 사슬에서, 서슬파른 그 눈길에서 벗어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믿었던 아들로 인해서 다윗은 또다시 머리를 가리고 죄인처럼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도망자의 입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그 입장을,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낳은 아들인데, 내가 그렇게 이 압살롬 너를 사랑했는데, 다른 사람이 너를 정죄하고 너에게 손가락질하고 너를 비난할 때에도 나만큼은 너를 믿어주고 나만큼은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칼을 들이댈 수 있단 말인가? 다윗은 이 감람산을 오르면서 압살롬을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황망한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통곡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다윗의 신임과 다윗의 총애를 받았던 신복 아히도벨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압살롬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반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은 감람산을 오르면서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압살롬 너를 얼마나 믿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압살롬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인가? 왜 그래야 했을까? 다윗은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더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요, 그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내 능력을 아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볼링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뉴저지에 유학을 왔을 때 같이 공부하는 우리 전사님 목사님께서 볼링을 한번 치러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볼링의 볼자도 모릅니다. 어떻게 봉을 굴려야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요, 그날 제가 볼링을 쳤는데요, 에버리지가 175가 나왔어요. 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운동신경이 뛰어난가 보다. 나는 볼링을 잘하기로 타고난 사람인가 보다 착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제 실력이 그 다음부터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볼링 칠 때는요, 에버리지 70, 에버리지 75, 100을 한 번도, 지금까지도요 100을 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보시니까 너무나 기대한 것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만족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흥분하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여러분의 첫 자녀를 낳아보신 경험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 1997년인 것 같아요. 3월 21일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뉴저지, 뉴욕의 JFK에 처음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그 해에 지금은 대학생이 올해 대학생이 되는데요, 제 딸 주은이를 제 아내가 낳습니다. 아내가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병원에 들어와서 아내가 해산하는 모습을 같이 지켜보게 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로망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옷을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아이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엄마를 닮은 예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잔뜩 기대를 하고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환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굴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막 쭈글쭈글해요. 얼굴에 균형이 맞지 않아요. 머리는 막 이렇게 크고요, 엉거주춤하고요, 얼떨떨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도저히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부모인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작품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를 바라보면서 탯줄을 자를 때 으앙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다른 피조물에게 주시지 않는 그 배려를 오직 인간에게만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배려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첼렘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 그 붕어빵을 찍는 것처럼, 여러분 떡고물을 찍는 것처럼 그냥 뚝딱뚝딱 해서 하나님의 모형으로 찍어 나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닮은 수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택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결코 할 수 없는 흠이 없고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배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거니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친히 에덴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배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 곁에 서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아무개야, 김집사야, 이집사야, 내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단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지내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의 풍성함을 너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배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과 신앙으로 그 끝내 감사와 감격과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신이 실제로 이 체험했던 이 실화를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빅터 프랭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니까요, 참 아비규환인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 있는 교도관의 손가락 하나로 생명과 죽음이 갈려가는 이 무시무시한 충격과 공포로 인해서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쳐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쓰러져가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봐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냉담해지고요, 무감각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보다 힘든 사람을 위로해주고, 정말 자기가 먹어야 할 생명과가 같은 마른 빵이지만 너무나 소중한 빵을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프랑크 박사는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자유만은 빼앗갈 수 없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마치 밑과 갇힌 독처럼 끊임없이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이민자의 삶이 아닙니까? 이제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제 한번 좀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앞에 또 하나의 넘을 수 없는 태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인간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시기서 하나님은 마침내 참으로 보기에 아름답다, 완벽해, 작품이야 작품하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흥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요. 어느 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해서는 안 될 커다란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분명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담은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그를 죽일 것입니다.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벌을 주어야 되는 것인가? 용서해야 할 것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난감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시던 하나님은 마침내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에 나무가지를 꺼내서 자기의 몸을 덮고 있던 그 나무 치마를 벗겨내시고 옆에 있던 어린 양을 잡아 그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이날 어린 양은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인간의 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피를 흘렸어요. 가죽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치부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의의 옷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셨어요. 또 기대를 가지셨어요. 이제 저들이 깨달았겠지. 이제 저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이제 하나님 내 품으로 돌아오겠지.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보고 이스라엘 왕조 시대를 보면 또 패역을 해요. 죄를 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사야와 같이 예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외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외침에도 아랑곳 없이 열심히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들을 섬겼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을 돌로 쳤습니다. 톱으로 켜고요, 심지어 불에 태워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한탄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은요, 오늘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2절과
우리 3절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패역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우리 하나님의 심정으로요, 오늘 본문 우리 한번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탄식의 마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하느냐. 한낱 미물도 주인이 누구인지 알건만은 도대체 너희는 누구이기에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그들의 죄악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이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그들의 죄의 목록을 열거하시는 이 영적인 기소장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타이르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이 막 딴 길로 가고 부모의 마음을 떠나서 멀리 가면 부모가 어떻게 돼요? 타이릅니다. 그러나 타이르고 또 타이르고 또 타이르어도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뭘 하게 돼요? 부모는 사랑의 매를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희와 대화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예배하는 그러한 심성을 가진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는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 하나님은요, 압살롬의 반역에 통곡하며 이 감람산을 오르던 이 다윗과 같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위대합니다. 시간이 지나 이 선한 동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다윗이 다시 재기를 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향한 대반격을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이 군대의 최전선에 앞에 서 있는 이 요압 장군에게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나쁜 압살롬을 응징하십시오. 그놈은 이 아비를 버린 천하의 패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본받지 않도록 일벨백계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은 어떤 부탁을 내리고 있습니까? 요압 장군, 이제 승리가 우리 눈앞에 있어.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압살롬의 반란군을 다 제압할 것이요, 그때에 요압 장군, 나를 생각해서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페리나와 같이 아버지를 배반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이 압살롬을 용서했던 다윗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압살롬을 용서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자백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은 주홍빛과 같더라도 하나님은 양털과 같이 우리의 죄를 말갛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6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유람선을 타다가 유람선이 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수영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부표를 잡고 겨우겨우 견뎌내고 있는 6명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아빠 수영 잘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 부표 잘 잡고 있어. 너희들 이 아빠를 기다리면 아빠가 육지에 갔다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돌아올 거야 얘기를 했어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빠는요 열심히 수영을 했어요. 1명, 2명, 결국 이 5명의 아이를 구하고요, 이제 마지막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 이 강으로 뛰어들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봐, 너무 지쳤어. 만약 당신이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면 아마 당신도 다시는 육지로 돌아오지 못할지 몰라요. 5명이나 구했잖아. 1명이 어때? 당신 생명이나 구하라고 하면서요 이 아버지를 만류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1명의 어린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버지는 마지막 자녀를 구하기 위해 강물로 뛰어들어가고 결국 힘에 부쳐 육지로 나오지 못하고요 어린 아들을 가슴에 안고 깊은 강물에 들어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이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보통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들이 우리 자매님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영원히 고통받지 않도록, 영원히 즐거운 생활만 맞도록 내가 그렇게 보장해주겠다, 약속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프로포즈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그게 가능합니까? 결혼의 순간이 있으면 임종의 순간이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날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면요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기에 언제나 저어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바보 아들이 있었대요. 이 바보 아들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하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항상 주먹만 낸 거예요. 바보였지만 그 머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을 내면 아버지를 이기겠구나. 그래서 언제나 자기는 보재기를 내서 아버지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 바보가 어느 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주먹만 내지? 가위도 내고 보재기도 낼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항상 주먹만 내지? 정말 우리 아버지는 바보인가 봐. 이 바보가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이 바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보가 어느 날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아버지와 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던 그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어요. 아,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아버지가 져주고 싶어서 져주신 거구나. 주먹만 내는 바보가 아니라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주먹을 내서 내가 이기게 해주셨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바보 아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힘은 무엇입니까? 남과 싸워서 피를 튀기면서 이기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힘은요 나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곳 캘리포니아에 오기 전에 뉴저지에 살았어요. 뉴저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원이 굉장히 많고요, 기본적으로 잔디밭이 다 깔려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제 딸과 함께 이 필드에 나가가지고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축구를 잘하진 못하지만 축구를 따라하고 많이 했어요. 축구를 하면서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내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긴 사람이 10골 먼저 넣은 사람이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게임을 하면은요 제 딸 눈동자가 확 바뀌어요. 그러면서 막 축구를 하는데요, 막 건성으로 막 이렇게 공을 차다가 그 내기를 한 순간부터는요 아주 그냥 몰두해가지고 열심히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여러분, 스코어가 9대0까지 벌어집니다. 제 딸이 9골을 넣고요 제가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이제 제 딸이 한 골만 넣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이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지금이라도 10골을 넣어서 제 딸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왜 제가 져줍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포기해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져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야곱은 이제 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그가 그토록 그리던 고향 땅을 향해 가기 위해 이 야복강에 다다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비로소 자기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고요,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20년 전 고향을 떠났을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20년간 정말 열심히 살기 위해서 빼앗고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왔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자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 용서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는요, 자신의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여러분,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가 먼저 가서 형을 맞이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식솔과 자기가 부리는 종들을 먼저 앞에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서 여전히 살궁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복강까지 왔는데, 고향이 지척인데, 이제 조금만 가면 고향인데,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도 여전히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너무나 황폐해져 가고, 변해져 가고 있는, 딱딱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야곱은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야곱의 마음속에 뭔가 뜨거움이 솟아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가 인생 다 버리고 하나님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 다 낭비하고 이제 하나님 앞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딱딱한 마음, 하나님 내 굳어진 마음, 하나님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야곱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복강가에서 몸부림쳤을 거예요. 뒹굴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요, 야곱은 통곡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이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야곱과 뭘 하십니까? 그래요, 씨름하세요. 그 씨름에서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겨서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황폐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어서, 야곱이 하나님보다 씨름 기술이 좋아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약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깨닫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져주셨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포기하심의 모습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암송하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끊임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져주셔서 친히 인간이 되어주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포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참아내야 합니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실천하지 못하고 여전히 말라비틀어진 논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긍휼이 없고 슬퍼하는 마음이 봐도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야복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야복강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또는 우리도 야곱과 같이 통곡하고 몸부림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포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쳐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 우리 한 사람의 부족한 사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이 땅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성가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